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시다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더는 빈자리가 없게 되었고 문 앞에조차도 발 들여놓을 틈이 없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사람들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 4명이 그를 들고 온다. 그렇지만 무리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는 구멍을 크게 내서 깔자리를 달아 내린다. 거기에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누워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때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거기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따져보고 있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는 것을 곧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이런 것들을 왜 마음속으로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세요.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곧바로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갔다. 그래서 모두가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일찍이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맥락과 역사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율법학자들의 불편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마가복음 10번째 시간 묵상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요,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많이 읽어왔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고요.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전역으로 퍼지면서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거처에 병든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마치 맛집에 줄 서는 것처럼. 근데 그때 마비증에 걸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친구를 불쌍히 여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으로 친구를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려서 쇠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면 이거 쇠치기다, 공공질서 위반이다 이럴 수 있지만 얼마나 간절히 친구를 고치고 싶었으면 그런 행위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오늘날의 법과 질서, 윤리 의식으로 그냥 무조건 평가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이렇게 행동한 내 친구의 믿음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면 되는데
고쳐주기 전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갑자기 너무 이상하죠. 병 고치러 온 사람한테 죄 용서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의도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의도를 마가가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그냥 다 고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뜬금포를 던지면 뭔가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포인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어야 치유받는다. 4명의 믿음이라는 건 공동체적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적 믿음을 갖고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도 치유받는다. 지금 요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뜬금포에 대한 반응, 그 내용이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율법학자들이 등장해요. 아마 율법학자들도 예수가 놀라운 치유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을 테니까 정말 그런 게 일어나는지 보러 왔을 겁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권위로 저렇게 할까? 파악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아니잖아요. 자기도 고침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관찰자의 입장으로 온 겁니다. 신기해서, 소문이 신기해서. 근데 그들은 예수를 통해 치유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하신 예수의 그 말씀에 꼬투리를 잡습니다. 예수가 선포한 메시지가 종교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에 집중해요. 야, 저 미친놈이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해? 저거 완전 신성모독이다. 참람하다. 지금 이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조용히 사람만 고쳐줬으면 돼요. 근데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해버리니까 율법학자들이 바로 딴지를 걸고 나와요. 아직은 율법학자들의 딴지가 노골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었어요. 그냥 예수가 무슨 치유 행위를 하고 있든 이제 이들은 상관없습니다. 저놈은 틀린 놈이야.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마가복음 전체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순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경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치유 활동을 하고 나서 결국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데 초창기부터 이게 부딪히면 여기까지 가는 길에 장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귀신을 고치시든 누구를 치유하시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하니까 율법학자들이 직접 와서 본 거죠. 그리고 저 괘씸한 놈, 신성모독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마비증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과 저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대단한 일이겠냐? 너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벌떡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치유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찍이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며 놀라고 감격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율법학자들은 놀라는 대열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이게 예수의 승리예요. 진정한 승리는 지금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내는 거다. 이게 일반적인 인간들이 생각하는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서럽고 괴로워도 꼭 참아라. 근데 예수는 자기의 적대자들이 될 수 있는 율법학자들 앞에서도 죄 용서를 선포하는 걸 서슴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들이 오해해서 나를 고소고발하고 형벌을 받도록 넘겨버릴지라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이게 예수의 승리입니다. 예수는 그 결과 순환당하셨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순환의 복음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예수는 당신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 사역에 교리적 딴지를 거는
집단이 생겨났다는 거, 여기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묵상,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내가 속한 교단이나 교파의 교리적 사고에 갇혀 있는가? 율법학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예수를 고소고발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일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멈추지 않죠.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가 선포됩니다. 그가 부활하셨다.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변화, 치유가 나타나는 자리에 우리도 서게 하소서. 작디 작은 내 생각, 우리들의 교리로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